여러분들은 어릴 때마다 각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추억들이 다들 좀 다를 겁니다. 요즘 자녀들한테는 추억이 뭐냐 그러면 추억이란 말을 우리처럼 이렇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억이 점점 아이들에게는 또 지금 세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별게 아닌 것이 이렇게 추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릴 때 오락실에 갔던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락실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예, 요즘에는 오락실이라는 말이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은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얼굴에 다 티 나요. 어차피 예, 오락실이 참 한참 제가 어릴 때는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놀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놀았더라는 건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이 정도? 그러니 오락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제가 어릴 때는 새로운 세상이고 꿈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사거리에 새롭게 큰 오락실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곳에 가면 여러 종류의 오락실의 그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그 게임 이름을 나열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후에 얼마 후에 바깥에 오락실 바깥에 또 가끔씩은 슈퍼마켓이라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슈퍼마켓 앞에 뭔가를 하나씩 설치를 해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더지 게임. 여러분 두더지 게임을 아세요? 이 두더지 게임이라는 것이요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더지가 순서에 따라서 머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럴 때 올라오는 순간 그걸 때려쳐서 소리가 나게 해야 되는 것이 이 게임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매번 해가지고 제가 보너스를 받을 정도로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더지 게임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를 참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사단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육적으로도 우리를 자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으려 하면 이미 도망가 버린 그 두더지의 모습이 꼭 우리를 약올리는 사단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더지를 열심히 하면서 보너스를 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만약에 두더지 게임을 하실 때 두더지 머리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여러분은 맨날 헛손질을 해요. 나온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때리거든요. 그럼 절대로 보너스를 못 타요. 나오는 동시에 그걸 때려서 띵 소리 나야지만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요령이 좀 있어요. 두더지 게임은 그 두더지 한 개 구멍 하나하나만 바라봐 가지고는 여러분이 보너스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요 좀 눈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전체의 그 게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두더지 게임에는 패런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두더지가요. 거의 똑같은 패런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일정한 패런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내가 잘 큰 눈을 가지고 위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쉽게 그 두더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꾸준히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또한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참 닥쳐요. 똑같은 어려움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이런 어려움들이 다들 각 사람들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공격이나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라는 것이요, 일정한 패턴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패턴이 있냐면요, 처음에는 꼭 유혹을 당해요, 우리가요. 그 유혹을 당하면요, 그 다음에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 즐거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즐거움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내 뒤통수를 맞는 이런 일들이 또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낙심이 우리가한테 다가옵니다. 낙심 후에는요, 잘못된 약속 또는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로 내가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나 보려고 하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수를 범한다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실수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깨달음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깨달음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의 공격, 또 인생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거의 일정한 이런 패런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패런 가운데 그것들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라면요, 같이 출발을 하지만 끝까지 같이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칭찬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작은 분명 같이 출발했는데 도착지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같지만 결과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요, 바로 시작은 같았는데 그 끝이 분명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이름도 불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믿음 안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름들을 가져다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가능한 성경적인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을 우리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윗, 피터, 바울, 믿음, 소망, 하은, 하영, 온유, 고은이, 해나, 이런 이름들을 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가정을 우리가 보아도 아직까지 제가 믿음 생활을 평생을 해오면서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의 이름에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던가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가룟 유다가 살던 그 시절에는요, 죽음은 달랐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거든요. 가장 큰 애국자로 마지막까지 싸웠던 마카비, 이 사람도 또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유다입니다. 거기에서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나온 거거든요. 또한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감독했던 자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 이름도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도 또 뭐였어요?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유다라는 이름은요, 찬양, 찬미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지금 이 시대처럼 교회 가면요, 모든 자녀들이 피터, 데이빗, 바울, 해나, 세라 이렇듯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하기조차 싫은, 입에 담기조차 싫은 사람의 이름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넘기고 나서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요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뉘우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요 같이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같은 곳에서 출발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분명.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가지를 못하였고 결과가 다른 자가 되었습니다. 출발을 같이 하였으나 마지막에 도착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유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늘에 심으면 하늘의 열매가 열리고 땅에 심으면 땅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이리 부른 사건은요 굉장히 급진적이고도 대단한 결단의 출발이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스스로 예수님께 매료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결단했던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명을 일일이 살펴보면요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고 또한 굉장히 무식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육적으로 던졌던 그 그물들을요 영적으로 던지는 그물로 바꾸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리마태는 어때요? 남의 것을 착복하는 전문가가 세리마태였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남을 의심하고 남만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심했던 그런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막연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런 12명의 조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조합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조합은요 절대로 최상의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2명을 모아다 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올바른 조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내 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진리인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역자와 비사역자로 나눠버리고요 평신도와 선교사로 나눠버리고 이렇게 자꾸 특정을 져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현실적인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요 다양성 안에서 그 관계 속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목회의 그 의미를 우리들이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목회의 어떤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구분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은혜로 좀 바라봐라. 또한 성령 받은 후에 모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성령 받은 후에 그 모습을 기대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회의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똑같은 선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학력으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와 부자로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숙한 자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량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같은 선 위에서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한 결승점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감당된 그것을 붙들고 쉬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마지막에 나오더라는 거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자고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자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순간적으로 감동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마지막 자기 신앙 고백서에서 이러한 5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 있죠. 짐승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 그러죠. 자,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죽어서 예수님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났던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진정한 신앙인이었어.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들은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말 재밌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었잖아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요, 북갈릴리 지방의 출신이었어요. 유독 가룟 유다만 소위 예루살렘 지역의 유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다 북갈릴리 지방 사람이고 유다만 예루살렘 지역의 유다 출신이라는 건요, 이 사람이 자기 실력도 분명했던 사람이고 또한 자랑할 만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적으로 자기 자존심을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신앙적인 자존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한 사업을 하시고 어디에 계실지라도요, 여러분이 사장님 소리, 사모님 소리 이런 소리보다는요, 집사님, 성도님, 이러한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판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죽은 자라는 이러한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 이것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좀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좀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좀 나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느냐? 직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자면 관주 성경이 뭐냐면 레퍼런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달아주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봉사라고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어떤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직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현장에서 꼭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들이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직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순간 언제부터 그것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직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로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기준이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그 사명, 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교회의 존립은 점점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을까요? 처음부터 사명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분명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3년 정도 예수님하고 생활했다면 좀 바뀔 만도 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룟 유다의 신앙적인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시했던 유대주의자들도요, 이렇게 가룟 유다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자기 주관적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신앙적인 삶의 근거가요,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will, positive thinking, 이런 conviction, 이런 것들이 신념이거든요. 신념과 믿음은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행적들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메시아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억압받은 자들을,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거기에 혹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있잖아요. 그 신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또 하십니까? 유대 나라를 제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고, 또한 심지어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있는 자가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종교적인 신념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파괴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그들의 나라를 세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자꾸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자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라 하시고,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위험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보다는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 정도는 해도 돼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 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정도까지는 해도 돼.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관에서 해석을 해버리고요, 그것을 풀이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접해야 되는 이유, 또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그 위치 또한 점점 멀어지고요, 여러분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적 기대가 크면 인간적 실망도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가진 가룟 유다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때요?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치지를 않습니다. 수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는 깨달음도 없더라는 거예요.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가룟 유다에게 그 3년이란 시간은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3년이나 섬겼을까요? 그는 사도로 뽑혔던 자입니다. 분명한 장점도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시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게 되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일을 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그러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하나에는 기대치가 높아요. 근데 둘째는 기대치가 없다. 그러면요 첫째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하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막 올라가요. 근데 둘째는 기대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만 해도 그냥 오케이가 돼요. 똑같거든요.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그 교회의 가장 큰 일꾼들로 있다가 그분들이 분란을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기대함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적대감으로 바뀌어서 어려움을 끼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기대치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인간적 기대가 크면요 인간적 실망도 크다는 사실을 분명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요 여러분과 저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사랑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뻔뻔하게도 가룟 유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비어, 접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감동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다라는 건요 감정으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과 감정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정이 가진 장점이 많아요. 감정이. 그런데 가장 취약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감정은요 기대감이 상실되었을 때 그 감정이요 공격성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좋아함이 많았던 감정이 크면 클수록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감정이 결부가 안 되면요 저 사람이 별짓을 해도 별로 바더를 안 받아요. 그런데요 감동이 있으면요 은혜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으면요 회개함과 용서함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감정으로 기대치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감동으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 그래도 이런 걸 좀 가져야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짓이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기대하며 살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대하면 여러분 그 모습으로 자녀들 바라보지 마세요. 기대하게 되면요, 감정적으로 자꾸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섭섭함이 오고요, 툭하면 나도 모르게 열받고요, 툭하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상대방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요 은혜로 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은혜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했다고 그랬죠. 제가 20년 하면서 스트레스로 병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 이거예요. 자꾸 은혜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 섬겼겠습니까? 저는 특히 이 중등부, 고등부, EM, 청년 사역도 오래 했어요. 여러분도 청년인 분들 알죠?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살다 보면요, 사역하다 보면요, 하루에도 골 10번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요,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기대함으로 바라보다가,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은 감정적으로 기대함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은혜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장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떠했던 자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 아니에요. 그리고 막말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돈 받지 않았고 또한 팔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와 죄의식이 생기면요,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분명 후회와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후회와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와 죄의식이 있을 때에 스스로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을 통해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은 분명히 똑같았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시작은 같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마지막으로 프랙티컬한 면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은 같은데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첫 번째, 하늘의 계산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분명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보아도요, 이들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성경이 참 많이 나와요. 툭하면 호언장담 잘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든지, 부활을 의심했고 또 인류 역사의 의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도마라든지, 또 가룟 유다는 굉장히 탁월했던 자였지만 원하도 원치 않았던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물질 관리를 담당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왜 그가 돈괴를 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텍스 컬렉터가 있잖아요.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그는 세리이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괴를 맡았다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을 맡길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굉장히 충성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탁월했던 자, 신뢰를 받았던 자, 충성할 줄 알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계산법이 신앙 안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적인 신앙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옥합을 깨니까 가룟 유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크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 옥합 그 가격이면은 그걸 팔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였으니까. 그런데요, 그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그가 몰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은요,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계산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가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요, 막는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요, 꼭 염려를 낳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를 염려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염려를 했지만 결과는요, 주님의 크신 뜻을 그가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늘의 계산법을 먼저 배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계산법은요, 여러분이 두들기는 계산기와는 분명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계산기는요, 자꾸 숫자에 연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이 무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얼마나 열매가 거기에 열렸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산으로 지금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시작은 같은데 결과가 달랐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문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하 30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아마 그는 굉장히 참으로 흐뭇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 곳곳을 봐도요, 가룟 유다의 아주 치명적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떡 조각을 받아들고요, 예수님이 너희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행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신호를 보내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요,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회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들고
입맞춤을 하며 은 30냥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잘못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그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잘못된 생각을 그냥 유지한 채 가룟 유다의 그 삶을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이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그러죠. 알아요. 아는데,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바뀌어진 모습이 없기에 여러분이나 저 또한 가룟 유다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 다스림의 문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마음 훈련을 싫어도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내려놓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 결과가 다른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작은 같았는데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 중심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사 게일의 어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100마일 정도를 걸어서 이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선교사님이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들려드리고자, 보여드리고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요, 이 게일 선교사님 앞에서 산상설교, 그 말씀을요, 전체를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외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게일 박사가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님, 성경을 외우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요, 웃으면서 스마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바로 그런 식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 말씀이 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제가 그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절을 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했더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열심히 돈 관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열심을 다해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결과가 하나님께 다다른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사탄에 이른 사람은 처음에는 사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쓸모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져서 버려졌던 가룟 유다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어 자살을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돌보는 자나 영적인 스승이나 지도자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같으나 결과가 다른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출발도 같고 도착지도 같은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